어저께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다 묵상을 하고 오늘 이제 18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큰 전환이 일어났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졌고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그 기자가 지금까지는 계속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 선지자들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 18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잠깐 언급이 되지만 이제는 거의 이제 완전히 남유다에만 집중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이제 이 열왕기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남유다의 세 명의 왕에 대해서 집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으로 20장까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나온 왕이 없었어요. 앞에 뭐 솔로몬이나 다윗 빼고는 말이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왕정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읽어봤지만 정말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좀 우리의 마음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에 비해서도 절대로 정말 뒤지지 않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인물이다라고 3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정말 한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4절에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동안에 다윗과는 견주어서 좀 거기까지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나름 북이스라엘과 비해서는 꽤 하나님을 신앙하는 왕들이 남유다에는 꽤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여러 산당들까지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특별히 여기 처음 언급되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제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때 그 광야에서 말이죠. 그렇죠? 불뱀이 사람들 물어 죽일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라고 했던 그 놋뱀이 이때까지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우상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대해서 행해서 분향을 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얼마나 정말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으면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거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거조차도 그것을 부숴버리고 느후스단이다라고 일컬었다. 이 느후스단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 놋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에 이렇게 그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어쩌면 이제 다른 데는 기록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가 붙인 그런 별명이 아닐까 그렇게도 유추를 하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 하여튼간에 그것까지도 완전히 그냥 없애는, 우상을 완전히 그냥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개혁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렇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정말 걸출한 그런 신앙의 그런 인물이 히스기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어지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정말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세가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 얘기 그 사이에 있었고 16장에서 이번 주 우리가 시작할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16장에 나왔었는데,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남유다의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다라고 그렇게 16장에서 아하스를 얘기했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의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팀을 먹고 아수르랑 우리가 대항하자 이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는 아수르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한테, 그렇죠? 먼저 나는 당신의 신하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히스기야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거기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 그 신전을 보면서, 제단을 보면서 그 이방 제단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여호와의 그 놋제단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그런 우상을 앞세워서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 이것저것 기물을 파괴하고 거기에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뺏어서 그것을 다 아수르 왕한테 넘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 볼 때 히스기야는 정말 그 아버지가 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가지고 신학의 개혁을 이루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수르와도 절대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7절에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을 했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는 알아서 아수르 왕한테 기었는데 그 아수르한테 그 모든 바치던 조공을 다 끊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굉장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 서쪽의 그런 경계를 더 견고하게, 그렇게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까지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정말 방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디서 이렇게 이런 정말 용기를 얻고 이런 정말 신앙의 그런 또 결단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우리가 참 궁금해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반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도 히스기야는 어디서 이렇게 이런 신앙이 있었는지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20장까지 계속 길게 나오는 이유를 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 제6년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는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가 이제 제6년째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됐어요. 굉장한 변화고 또 충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아수르의 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완충 역할을 한 것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사건을 잠깐 기록을 하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12절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이렇게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군사력으로 무너진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한,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린 그 죄악이다. 그 죄악의 결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설명, 이 평가를 우리 믿습니까? 정말 이것이 그들의 멸망 원인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죠.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물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한 8년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시간이 많이 건너뛰죠. 14년에 드디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아수르 제국과 어떤 그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아까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벌써 이렇게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고 말이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런 조공도 끊고 나는 아수르랑 더 이상 나는 이제 같이 하지 않아, 뭐 이렇게 정말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수르가 봐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른 데 더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 근데 이제 때가 돼서 14년 만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수르 왕의 이름은 산헤립입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바뀌었고,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큰일이 벌어진 것이죠. 큰일이 벌어졌어요. 세월도 지났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지만서도 이렇게 아수르의 그 세력이 너무나 정말 강해서 유다의 성읍들을 이렇게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라기스까지 쳐들어온 것이죠. 이 라기스가 바로 견고한 성읍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나 이제 다급해서 거기에 사신을 보냅니다.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죠. 자, 보내는데 오늘 이제 16절까지 그 내용이 14절부터 좀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실망스럽습니다. 아까는 그가 정말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겠다. 정말 여호와만을 정말 그렇게 의지하고 여호와의 연합해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정말 이렇게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렇게 14년 정도 후에는 그는 그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수르 왕한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 말은 내가 왕한테 조공을 바치던 것을 그만두고 왕을 대적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발 군사력을 거두시고 철수하십시오. 떠나가십시오. 왕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렇게 이제 항복을 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은 300과 은 30달란트를 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하죠. 여호와의 성전에 또 왕궁의 곳간에 은을 다 줬습니다. 금은 없었던 것 같죠. 아버지가 다 줬으니까 남아있는 그런 은을 다 챙기고 또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의 기둥의 모든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 정말 그 배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 걷어서 갖다 줍니다. 시작을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건 또 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좀 실망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쉽게 참 생각하기에는 좀 이제 신중해야 되죠. 이렇게 14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이 좀 변질된 거냐, 그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이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강해서 엄청난 이제 이런 어떤 믿음의 시험을 지금 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정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지만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너무 크게 되면은, 그렇죠? 그 세력이 너무너무 강하게 우리한테 정말 엄습해 오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좀 살아남으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1차적인 어떤 그런 침공을 통해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히스기야 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했다든가, 뭐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정말 이렇게 급하게 통지를 해서 빨리 기도해달라, 뭐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너무나 다급했나 봐요. 그래서 라기스에 일단은 사신을 보내서 일단은 정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무마해 보려고, 그만큼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 어떤 충격이 돼서 어떤 이 현실과 믿음의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 따라 이렇게 살라고 결단해 보면은 항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길은 늘 긴장감이 있고, 또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다 승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련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이고, 또 그 믿음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계속해서 이제 그 진행될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 이번 주일에도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 아버지 신앙을 본받지 않은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신앙의 2세, 3세들 계시지 않습니까? 4세까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세대예요. 1세대. 물론 우리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믿으셨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제 2세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참, 부모가 신앙이 좋은 그런 신앙이 자녀들한테도 고스란히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그렇죠?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이 좋은 부모가 있는데 자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가정 환경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그렇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고,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에게까지, 아니면 자식의 잘못이 부모에게까지 그렇게 안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탓하거나 조상 탓하거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에 많은 두려움들이 늘 몰려옵니다. 그렇죠? 이 히스기야가 지금 당한 일, 이는 왕으로서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목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지금 이제
이 아수르의 그냥 코앞에 이렇게 노출이 된 상황인데, 개인의 어떤 삶에서 신앙을 발휘하는 것과,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과, 그것이 범위가 넓어져서 가족들 안에서의 어떤 그런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신앙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 나라, 그렇죠? 한 나라를 단위로 해서 그 안에서 이런 외세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여호와 신앙을 과연 붙잡는 것, 이건 또 엄청나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떤 객관적인 평가에서 어떤 그 정말 나라의 어떤 그런 그 힘의 그런 세력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남유다와 이 아수르 제국과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엄청난 제국이 지금 이 정말 굉장히 작은 이 나라를 쳐들어온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여호와를 정말 의지하고 여호와를 정말 신앙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또 닥칠 때, 우리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참 우리가 이렇게 참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분이신가? 그렇죠? 나의 당장이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재정적인 문제, 사랑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에서의 어떤 문제, 그렇죠?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또는 지금 뭐 당장, 그렇죠,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말 전쟁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서 지금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말이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분이실까?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히스기야의 이런 대처를 우리가 마음대로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안 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우리가 이렇게 이어나감에 있어서 늘 우리한테는 두려움의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와요. 그렇죠? 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작을 잘한 것, 그렇죠? 잘한 겁니다. 지금 잠깐 이렇게 흔들리지만 그는 신앙의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아무리 아수르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들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뿐이죠. 영혼까지는, 우리의 영혼까지는 못합니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해라. 내 인생에서, 너의 인생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으로 너가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신다. 너무 두려운 얘기지만 그에게는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통치와 섭리를 강조하면서 결론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앞에는 이런 분을 두려워해라.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동시에 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도 다시 우리 중심을 잘 잡읍시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이렇게 어떤 그 대안을 가지고 임시 변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정말 이 히스기야처럼 허둥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그건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인지. 아까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는 그런 결단을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 오늘 첫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믿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따라 아버지 흔들 때도 있지만 다시금 중심을 잡고 그 하나님만을 정말 아버지 의지하고 연합하고 순종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